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한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마음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에게 재앙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근데 질문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항상 이렇게 더러운 마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만 하면 재앙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인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길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마음 자체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길이 있다라고 증언하는데 오늘 그걸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량이란 단어는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완벽한 죄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은 겁니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한 번의 죽음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의 값, 또 앞으로 지금 지지도 않은 앞으로의 지을 모든 죄값까지 다 지불해 놓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은 계속 죄의 마음입니다. 죄의 마음, 더러운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계속 죄값이 지불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계속 좋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입니다만 또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값이 지불되니까 계속 깨끗하게 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더러운 마음, 죄의 마음이 올라올 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정죄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값이 지불됐다. 죄값이 지불됐다. 모든 게 지불됐다. 그러니 너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더러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그 예수님의 죄값 지불의 은혜가 적용이 돼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완벽한 마음으로 봐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할 일은 일단 마음을 잘 다스리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노력한다고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더러운 마음이 내 속에 더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항상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깨끗하다, 완벽하게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면 마음이 깨끗해진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깨끗해지는 길 두 번째는 자기 죄인됨을 항상 고백하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 죄인됨을 항상 고백하고 사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되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뭐냐면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자백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백이 왜 중요하냐면 자백할 때 예수님께도 하나님께 이 죄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를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만 하면 사람 마음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죄인됨을 항상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이 행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맡기겠다는 그런 행위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죄가 있으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제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것인데요. 내 힘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해결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하게 오픈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건데 이걸 하지 않으면요. 나 죄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감추면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고 또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백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내가 계속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온다. 고통이 계속 있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세어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말은 자백하지 않으면 뼈가 새할 정도로 고통스럽다. 진액이 빠져서 아주 빼짝 마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 6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마련해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하라. 그러면 홍수 같은 그런 고통과 문제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다.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신 이 말씀을 꼭 믿고 자기 죄인됨을 항상 정직하게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길. 세 번째는요.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열립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의 마음을 훈련해서 맺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더러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이제 들어오실 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완벽하게 깨끗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깨끗한 마음이 밖에서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믿어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지 성령님은 들어오신다. 바깥에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 이걸 이제 계속 하라는 겁니다. 계속하면 성령님이 계속 들어오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힘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이거 계속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계속 오시는 걸 믿고 계속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음이 더럽지만 또 언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길을 마련해 두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로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